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에 남은 인생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29장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약. 구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을 한자로 딱 쓰면은 구약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한자로 딱 쓰면은 신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무한책이다? 언약책이다. 언약책. 언약책이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 딸내미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뭘 하죠?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서약이야, 서약. 언약이에요, 언약. 서약을 한다고. 나는 남편으로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겠으면 딴 데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딱 가지고 바람 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면은, 바람을 피워서 언약이 깨졌다면은 부부가 존재합니까? 부부 결혼 생활이 진행될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문서로 남겨야 돼요, 문서로. 그 서약서가 나중에 문서로 남겨질 거예요. 결혼한 자들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평생 가지고 있다고. 또,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여러분 부동산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하죠? 계약을. 그럼 계약에 문서가 있죠? 언약서다, 언약서. 그럼 그 계약서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계약서 얼마를 걸고, 중도금 얼마를 걸고, 잔금 얼마를 걸어야 되는데, 계약을 딱 해놓고는 중도금 안 쳐, 잔금 안 치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날아가는 거지. 계약금 날아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국가 간에 조약을 할 때도, 조약을 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문서가 필요하다고, 문서가. 어떻게 1조, 2조, 3조. 근데 그 문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이번에도 보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하더라고, 평화조약을. 그런데 이란이 안 지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그냥 공격을 하는 거야, 유조선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이 바로 공격 들어가는 거야, 바로. 조약 안 지켰잖아, 너희들이. 바로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언약을 맺은 관계야. 언약을 맺었어. 언약 체결했어. 이게 어디 나오는가?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포도주잔을 다 가지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이에요.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을 해요. 언약을 딱 체결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준행한 것을 딱 인을 치려고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피를 가져옵니다. 모세가 피를 가져와서 그 동물의 피죠.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제단을 향해 뿌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체결, 피의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즉, 어기면 죽는다 이 말이야. 죽는다. 생명 걸고 피를 뿌린 거야.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하여 피를 뿌리. 이게 언약의 피예요. 이게 언약의 피예요. 그러면 백성이 그 언약의 피를 받았는데 피가 뭐예요? 죽음이야. 죽음. 생명이야. 생명. 죽음. 이거 어기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켰는가? 예, 신실하게 지킵니다. 하나님 참 신실해요. 변함없이 다 지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켰냐? 아니에요. 신실하지 못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그냥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럼 죽는 거야.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그대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담의 언약이 6가지입니다. 아담 언약, 두 번째 노아의 언약,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노아의 언약. 세 번째가 진짜 이제 역사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제대로 된 언약.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언약이 시작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내려가서 모세의 언약.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언약이 그대로 내려가서 다윗의 언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언약이 새 언약인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5가지의 언약과 뒤에 나오는 신약의 새 언약이 벨리인가? 벨리 아닙니다. 그게 하나로 이어지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1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이 신약과 구약이 벨리의 책이 아니에요. 구약의 기초 위에 신약의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책에 속해 있습니다. 또 구약은 신약으로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분리된 책이 아니에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는가? 마태복음 1장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제일 첫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라라고 말한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아브라함을 들고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야만이 이 예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은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다. 똑같은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잘못되어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AD 90년에 유대인들이 얌리아 회의라는 걸 해요. 얌리아 회의를 하면서 기독교는 이단이다라고 딱 정지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력이 커잖아요. 그때 90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좋아? 그래? 좋아.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도 우리하고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같이 연결되어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그냥 이단으로 정지하니까 기독교도 그럼 좋아. 우리도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아. 이때부터 뭐가 생겼느냐 하면 유대를 완전히 배척하는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못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다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학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잘못 단추가 끼어져가지고 오늘날까지 단추가 잘못 끼어져 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톨릭의 신학자, 걸추한 신학자가 처음에는 어거스틴, 그다음에 중세기에 잘못된 신학자가 있는데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들은 이교적인 그 문화를 막 뱉고 이교적인 그 종교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기독교를 완전히 이교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너무나 또 잘못된 일이 1850년경에 19세기 중엽에 세대주의라는 게 일어납니다. 세대주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7개의 단계로 구분해요. 7 역사를 구분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다르게 역사는 뭘 다르게 역사해? 하나님은 똑같은 분인데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역사하는데 다르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은 율법이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은 은혜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딱 구분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주 이단적인 사상을 퍼뜨렸는데 문제는 여기에 97%의 기독교인들 여기에 다 매몰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97%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위는 그냥 율법이다 이렇게 딱 구약과 신약을 구분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오늘부터 신명기 29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게 뭡니까? 호렙에서 세우신 그 언약이 첫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다 모아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언약 책을 딱 주죠. 그게 뭡니까? 율법책이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깨진다. 깨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멸망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책이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 결혼 언약을 했어요. 부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지켜 행해야 돼요. 이 책대로, 이 언약 책대로 지켜 행해야 돼요. 이걸 안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깨진다. 부부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언약이죠. 그 첫 언약의 중개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을 확대해서 가면 율법이 되죠. 율법. 이게 바로 언약이다. 언약이다. 율법을 율법주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 그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오늘날도. 이게 너무나 지금 잘못된 신학에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켜 무슨 율법주의로 우리가 비난을 하고 무슨 이단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 행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천국교회예요. 천성교회예요. 이거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촌스러운 이름을 지을 생각도 없었다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교회 세우기 전에 하나님 이름 주세요. 그때 환상이 열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양을 끌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에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천성교회입니다. 천성교회입니다. 예수님 지어준 것이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앞으로 천국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예수님 지어준 이름이니까. 천국교회, 천국과 지금 딱 연결된 교회다. 천국과 연결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요것만 생각한다고, 요것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1000명에 1명 정도, 기독교인 중에, 거듭난 기독교인들 중에 1000명 중에 1명 천국 갈까 말까? 네, 그렇답니다. 실제 천국 다니고 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다 지옥 갑니다. 이 천성교회를 쓰는 이유는 너희 교회만큼 제대로 천국 한번 보내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제가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다 이런 말씀만 전한다. 천국 가는 그 말씀만 전, 오늘 말씀만 잘 들어드리면 천국 갑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듣고 그대로만 행해도 천국은 무난히 들어간다. 아멘. 예. 그 이상한 신학에게 휘둘리지 말으라고 지금 현재 기독교 신학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바로 최고의 신학이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도 참 문제야. 시내산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기독교인을 다 보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을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만의 말씀. 거기는 시내산이 아닙니다. 그게 시내산이 아니고 어디가 진짜 시내산이냐 하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땅에 있는 그 산이 바로 진짜 시내산이에요. 거기로 갔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전부 다 가톨릭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해석도 잘못되고 시내산이 어딘지도 몰라 사람들이. 아니면 시내산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깔깔하게 살아있어요. 그 시내산이 거기에 있다. 아무도 몰라 이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첫 언약이죠. 외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모압 땅은 어디에요? 지금 딱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딱 바라보이는,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또 새롭게 언약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납신자기 두 번 거듭 율법을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다. 왜 그렇습니까? 첫 언약을 맺은 1세대들이 다 죽었어 지금. 불순종함으로 인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야. 두 명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믿음 좋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2세들밖에 안 남았어요. 이 2세들은 첫 언약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들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려고 할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넘어가면 이제 언약 백성이 될 건데,
언약이 백성이 되기 전에 언약을 먼저 체결하는 게 또 성급하니까 그래서 이 언약부터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언약 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불러서 죄 많은 우리를 불러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 회개 없이는 제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것이지 회개도 안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냥 예수 피만 하면 천국 간대. 그게 무슨 천국은 부정입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이 양의 피는 여러분, 양을 잡을 때 양을 죽이잖아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양의 그 죽임을 보면서 뭐 하느냐? 의사는 와, 가만히 서 있느냐? 구약에. 아니요. 그 양이 누구 때문에 죽는데? 나 때문에 죽잖아. 내가 먼저 안수를 했어, 그 죄를. 나 때문에 죽는 걸 보면서 회개한다고 회개. 종일 그어서 끄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양이 죽습니다. 그 죽는 거 보면서, 피를 보면서 회개한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예수 피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피만 외치면 나 천국 간다더라. 무슨 부적입니까? 천국은 부적입니까? 기독교인들이 회개 안 해. 그냥 뭐 처음 거듭날 때만 회개하고 그다음부터는 회개 안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 신자의 회개로 우리는 성스럽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면 칭의를 받고 신자가 회개하면 성화를 받습니다. 회개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는 효력이 발생된다. 회개 없이는 효력 발생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시고 부지런히 회개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처음 제사함 받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기억하는 자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이게 사람이지. 감사가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갚습니다. 짐승, 내가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이 뭐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사나운 짐승을 날 때부터 키워줬더니 그 애들이요 끝까지 은혜를 갚더라고. 저 정글에 풀어놔도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막 달려와. 그 거대한 몸집으로 와가지고 그 주인 덮치는 거야. 뭐 좋다고 뒹굴고 막 이러더라고. 야, 짐승도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사람으로 생겨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제사해주신 그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양육해주시고 제공해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10원짜리 하나라도 버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오늘 하루 밥 먹고 살고 있고 있는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 감사.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셨으며 그 모든 큰 기적과 이적을 너희가 다 목도했지 않느냐 하면서 사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하나님 왜 안 주겠어요? 왜 안 주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짐승도 은혜를 깨닫는데 사람이라고 생겨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까지 받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눈이 닫혀있어요.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아. 음을 듣지를 못해.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몽땅 받고 있으면서 깨닫지를 못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해.
무슨 은혜를 베푸는지 알지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보내면, 밖에서 난 뭐 귀한 작물을 이렇게 막 싸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받고 맛있게 먹고 난 뒤에,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 감사가 없어.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나는 이렇게 막 베풀어주면 똑같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었는데, 감사합니다 막 한마디 안 하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항상 입에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다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깨닫는 마음도 없어. 너 보는 눈도 다 닫혀 있네. 듣는 귀도 없구나, 너희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더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나가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도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다 옷을 제공하고 신발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혹은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그 옷이 희한하게 하나님 역사한 것 나가지지 않았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과 신발을 다 제공하는 거야. 네, 제공했고 또 6절에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는 광야는 사막이요. 거기는 식물이 자라는 곳이 아닙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또 일교차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낮 되면 영상 40도, 50도, 밤 되면 영하 10도, 60도의 기온차가 나는 곳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 거기에 4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 떡도 먹지 아니했다. 이 말은 너희가 직접 작물로 재배를 해가지고 떡을 만든 게 아니라 직접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지 않느냐. 직접 빵이 내려왔지 않느냐. 그건 너희가 먹었지 않느냐. 너희가 언제 포도주나 독주를 만들 수가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생수로 다 제공해가지고 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원짜리 하나라도 버릴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래요. 늘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10원짜리 하나도 제가 버릴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실에 제가 조그마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한 달에 경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 경비가 한 달에 1,000만 이상 들어간다. 그럼 그 1,000만 원 이상을 내가 어떻게 버릴 재간이 있어요? 요즘에 일도 없는데. 5년 전부터 건축이 아주 저럽니다. 건축이 아주 저러고 누구 집진 사람도 없다고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려내야 돼. 설계 들어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런데 지금까지 버릴 뿐만 아니라 빚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빚도. 와,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제 7월달 되면 빚 다 갚아, 이제. 1억 5천인가 뭐 6천인가 빌렸는데 애들 집 한다고. 그럼 뭐 1년도 안 되고 다 갚는다니까,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쏟아지는 거야, 완전히. 다른 사무실로 가면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사무실 거주석을 보니까 지금 노가다 하러 나가고 있더라고, 보니까. 버릴 게 없으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뭐냐, 이게지. 내가 나가서 그럼 술을 많이 먹고 골프를 쳐가지고 영업을 많이 했냐. 그것도 아니라고. 나 술 먹을 줄도 몰라, 사람 만날 줄도 모르고, 골프 칠 줄도 몰라요. 저는 골프, 술 이런 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모임을 하니, 우리 간 적도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넘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지. 감사. 이 모든 건 다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11조 해야지, 11조.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머지 9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머지 9개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1개를 드리면서 나머지 9개도 내게 아니고 고백하는 게 바로 11조 아닙니까? 11조. 10에 2조도 하고 10에 3조도 해야지, 그러면. 돈 많이 내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문제야, 신앙 문제. 11조, 내가 아무리 하라고 고함 쳐도 11조 여러분 절대 안 하지. 근데 신앙만 딱 들어가면 하지만 해도 10에 2조도 하고 3조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신앙 문제야. 11조는 신앙 문제지. 이건 설교한다고 11조 내락한다고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자기 신앙 문제. 감사하면 뭘 못 드려, 하나님께. 뭘 못 드려.
이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이요. 그래야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이곳에 올라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게 나오는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됐느냐. 무려 4m예요. 4m. 그 침상이 몇 메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는 그 침대 길이가 4m야. 폭이 2m야. 그러면 내같이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 그런 큰 철 침상이 필요하겠어요? 아니 뭐 1m 80m 충분하지 침대 길이가. 근데 무려 4m 된다는 거는 키가 너무 크다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인들이었어요. 키가 3m 50, 몸무게가 600kg. 그러니까 키가 멀뚱하게 커가지고 몸무게가 안 나가는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일렁일렁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키도 클 뿐만 아니라 몸무게 어마어마해. 힘도 세. 완전히 거인들이야. 이거는 완전 네피림들이야. 네피림들. 근처에 가지도 못해. 골리앗보다 더 큰 놈들이 바로 이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쓰면 자지러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걸 다 쳐서 없앴다. 죽였다. 야,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키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싸우고 이길 수가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원수를 쳐서 무찌를 수가 있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된 어떤 거예요? 우리 앞에도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 속에 있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능력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힘도 다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다 가지고 지혜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에게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싸우고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알아들어야 되는 이게 성경 보는 눈이다. 뿐만 아니라 자,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서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벤과 그 므낫세 반지파는 가축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 바로 동편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을 누가 차지하면 므낫세 반지파, 요셉 지파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 바로 길앗 땅이에요. 길앗 땅. 길앗 땅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땅을 누가 주느냐? 므낫세 지파가, 반쪽 지파가, 므낫세 반은 또 서쪽으로 갑니다. 므낫세 반은 또 동편에 남아요. 반 지파가 길앗 땅을 차지했다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주었나니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시 봅니다. 이게 오늘날 주제문이에요.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이 나왔네요.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암송이죠.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암송하라 이 말이에요. 암송.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암송. 아침에 암송, 저녁에 암송.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암송만 해서는 안 돼요. 묵상도 해야 돼요. 묵상.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묵상. 그러면 다 깨달아지죠. 묵상하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묵상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암송과 묵상과 행함.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이 나왔습니다. 형통은 어떻게 해요? 암송, 묵상, 행함.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형통해진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지혜의 길에 쓰지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기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내까지 심는 나무가 시내조사 가시는 내지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형통해.
율법을 항상 생각하며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면 형통의 복이 일어났다. 형통의 복이 일어났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여기도 보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딱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비결이 여기 나왔어요. 비결. 네. 반대로 말씀을 암송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되어 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되어 있다. 왜 내 하는 일이 일만 이렇게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말씀 암송 안 해. 말씀 읽지도 안 해. 말씀 묵상도 안 해. 말씀 지키지도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말씀 읽으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 그대로 한번 행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형통의 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원하는 형통 아니에요? 형통. 우리 원하는 형통 아니에요? 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이다. 자 10절에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부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서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여기까지가 총회에 부르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 사람들만 불렀어.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불렀다고요. 총회에는. 나머지는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숫자에도 자리지도 않아.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너희 유아들과 숫자에도 자리지는 아이들과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여자들과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숫자에도 자리지 않은 사람들이야. 물론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리는 그 종들이죠. 이 종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뭐 하려고? 언약 맺으려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1대1로 되는 거예요. 교회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성교회 있다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1대1,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을 구원받기 때문에 다 와서 같이 언약을 받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구원받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언덕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나는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 1대1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신앙 좋다고 해도 아들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1대1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의 그 언약의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영원히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 하시고 언약을 뭐하려고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려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신을 숨기면 안 됩니다. 전에는 세상신을 숨겼을지 몰라도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절대적으로 세상신을 우상을 숨기면 안 된다. 그럼 오늘날 우상이 뭘까요? 오늘 우상은 저 절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상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욕심을 가지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세상 욕심은 세 가지입니다. 물욕, 정욕, 명예욕. 물욕, 성욕, 명예욕.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돼요. 관심을 꺼야 돼요. 이 세 가지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바로 우상 숭배 들어간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로또 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 그런 거 하면 하늘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만 하나님 인정하신다. 일확천금 이런 거 노리지 마세요. 그건 물욕이에요, 물욕.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정욕. 여러분, 오늘날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버튼 하나 잘못 눌리면은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음란한 영상들이 막 뜨는데 여러분, 멀리 하세요. 인터넷을 잘 쓰면 굉장히 좋은 무기지만 무기가 되고 좋은
되지만은 잘못 쓰면은 그것도 무성 숭배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음란한 그런 욕심, 음욕, 성욕, 이런 다 무성 숭배다. 무성 숭배. 명예욕, 권세욕 이런 거 다 무성 숭배입니다. 다 이런 욕심들이 다 우상이다. 우상. 관심 끄세요. 관심 오직 하나님께만 두세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다. 관심 끄고 세상 관심 다 끄고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야. 말씀을 좋아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사랑은 성결과 정결이에요. 성결과 정결. 거룩과 경건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향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 이게 말씀의 핵심이다. 말씀의 핵심.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성결하고 정결해진다. 또 이웃을 향한 공의와 정의를 향하게 된다. 어떻게? 목숨 걸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목숨 걸고. 이게 전쟁이야, 전쟁.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야.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목숨 걸고 저들도 우리를 더럽게 하려고 하겠죠. 더럽게. 음란이라든지 물욕이라든지 맹욕 이런 걸로 아주 더럽게. 욕심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몰라요. 욕심을 가질수록 추해집니다. 아주 사람 추해진다고.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도 욕심이야. 다 초월해야 돼. 좀 안 자면 어디가 덧납니까? 잠 안 오면 성경을 밤새도록 읽으면 되지. 저는 잠 안 올 때는 밤새도록 성경이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시큰 잠이 오더라고요. 자려고 하지 마세요. 뭘 자려고 해. 그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3시간, 4시간 달려가서 맛집 찾고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시국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굶으면 시국 생겨요. 까짓 건 뭐. 초월해야 되죠. 세상 거 좀 초월해가지고, 이 발육심 다 버리고.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14절 봅니다. 오늘 시간이, 할 게 지금 아직 1시간 더 남아있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 누굽니까? 신약 성도 우리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언약에 같이 세우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언약을 세우겠다까지 우리가 애국 땅을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날을 어떻게 통과해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과 목숨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우상 숭배할까 염려한다. 하나님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있으니 독초와 쑥의 뿌리도 역시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우상 숭배자들이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도 평안하리라 할까 있나. 젖은 것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자들을 말하고 흠뻑 젖은 자들을 말하고 마른 것은 아직 우상 숭배는 깊이 빠져서 흠뻑 젖지는 않았지만 가격판 심령으로 우상 숭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말한 것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평안하리라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말 자체가 평안을 외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야. 참 선지자들은 평안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말은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보면 예레미야는 멸망을 외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일부 여출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성고통 이름 같이 멸망의 혼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날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종류에 가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고, 청중을 바라본다고, 청중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두 가지를 하는데, 어쩌면 잘 살 수 있느냐, 요거 이야기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웃길까 하는 요거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진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우리 가면 죽습니다. 지옥입니다. 천국을 가려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에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언제 마사지를 하고 그냥 사람 마음이 마사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런 종류가 있다. 거짓 신자들, 거짓 신자들. 여러분, 마사지를 마사지 샵에 가면 받을 수 있잖아요. 굳이 교회까지 와서 마사지를 말로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는 진리를 전해야 돼요, 진리를.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돌팔이 의사한테 가면 죽습니다. 잘못 수술받으면 죽는다고. 근데 돌팔이 의사보다 더 무서운 게 돌팔이 목사들이야. 돌팔이 목사들은 잘못 가면 이거 영원한 지옥이야. 영원한 지옥. 그래서 목사들은 다 똑바로 써서 진리를 전해줘요. 이 강단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곳이지, 여기는 마사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중에 마음 마사지하고 맞춰주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다시 봅니다. 성경.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게 거짓 신자의 특징이다. 마지막 때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교회 가지 마십시오. 안전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000명 중에 1명 갈까 말까 천국에. 100명 중에 1명 갈까 말까 지금 그렇다고.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똑바로.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지, 메시지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무한한 은혜로, 우리는 죄좀 지어도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천국 갑니다. 이거 거짓 신자들. 전부 다 97% 거짓 신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 다시 봅니다. 평안하리라 염려함이라. 자,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붉게 하신 보십시오. 이 거짓 신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를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과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그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씻지도 못하는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멸하신 소돔 고모라 아드나 스보이 무너진 것 같은 걸 보고 말할 것이요. 1850년대에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 땅을 여행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기록하기를 이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버려진 땅이다. 황무한 땅, 풀도 안 난다. 완전히 황무한 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풍성한 땅이 됐어요. 제일 좋은 과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오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 땅에 없을 때는 완전히 황무했다가 다시 하나님 백성들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그 땅을 최고로 풍성한 땅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딱 성경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이같이 열렬하게 노하시니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에 그때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언약을 버린 거예요. 가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정한 까닭이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렸다. 여러분, 오늘날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이 바로 우상이에요. 욕심이 추한 것입니다. 욕심 없이는 일 못하지만은 우리가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되지. 세상 욕심 다 버리세요. 욕심이 우상이다. 정한 까닭이라. 욕심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어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시며 오늘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일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이게 바로 숨겨진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여 나타난 일은 구속 계획이 책으로 나타난 성경 말씀, 즉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이 바로 나타난 일입니다.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구속 계획은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걸리더라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한 30분간 언약 백성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어거스틴 바로 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과 그다음에 기독교 개신교 신학을 뿌리가 바로 기초가 이 어거스틴에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바로 이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학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신학자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따르고 두 번째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그도 이교적인 그 신학을 들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엉망으로 그냥 가톨릭을 엉망으로 이교적인 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교주의적 사상으로 성경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켜 놔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사들, 유대교 신학자들이죠. 이들도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완전히 잘못 해석해가지고 천국문을 완전히 장담해버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신령을 비판한 자들이 바로 유대교 신학자들입니다. 율법사들을 그렇게 욕을 했죠. 이 독사의 새끼다. 와, 예수님 입에서 이 사탄의 새끼다. 이거 엄청난 욕이 나간 거예요. 누구 보고? 율법사들 보고. 왜? 진리의 문을 잠가버리니까. 천국문을 잠가버리니까. 오늘날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날 신학자들 보고. 오늘날 목사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딱 말하는 거예요. 왜? 진리의 문을 잠가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문을 다 잠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욕을 받아 쌉니까? 예수님 오셔서 엄청나게 욕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들, 신학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돌팔이 의사들이죠. 돌팔이 의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돌팔이 신학자들이다. 돌팔이 목사들이다 이 말. 근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구약에 무려 6,000번 나옵니다. 6,000번. 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글자는 없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자존자, 초월자 이런 뜻입니다. 자존자, 초월자. 그 다음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면 우리가 자존자, 초월자도 되지만은 언약의 하나님도 된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언약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바로 언약책인데, 이 언약을 유대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베리트라고 말합니다. 베리트. 이 베리트는 함께 식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죠. 원수하고는 절대 식사를 안 하죠. 식사를 같이 한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우군이 되었다. 적군이 아니라 우군이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식구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게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이제 뭐 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친구야. 우리는 우군이야. 우리 식구야. 우리 가족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꼭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언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리트도 있지만 카라트로 있습니다. 카라트. 카라트는 죽이다 라는 뜻입니다. 죽이다, 쪼개다, 맺다, 배반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맺을 때는 중건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송아지를 반을 딱 쪼갭니다.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 당선 두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배반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배반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가?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송아지를 쪼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사이로 확 지나가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보고 너도 언약 맺어 이런데, 그 언약 맺는 게 뭔가 하면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언약 맺는 거예요. 즉 오늘날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해야 돼요. 성결과 정결로 살아야 된다 이 말. 근데 오늘날 세례를 받으면서 뜻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세례가 그냥 무작위로 널 받는 하나의 형식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세례를 받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보면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는데 테스트 해봅니다. 너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봐라. 테스트하죠.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테스트에 통과. 이렇게 언약이 쭉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도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테스트까지, 언약의 테스트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죄를 깨닫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도 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황 선생 기능도 있고, 도덕적 기준도 제시하지만은, 율법은 이 십계명, 즉 언약은, 구약의 율법은 바로 언약법이다. 언약법. 즉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메어 쫓고 이온스까지 주었으되, 즉 우상 숭배하고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었다고? 이혼 정서를 주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혼이 가능하다. 이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혼이 충분히 가능하다. 부부관계가 맺어졌는데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자, 하나님이 그럼 신실하게 그럼 지키셨는가? 이 언약을? 예,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제가 아침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신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실해.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나 하나님께 너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부부관계를 맺었는데 저는 너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이 피제사, 예수님 보혈, 그 다음에 순종, 말씀의 순종,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과 성결로 행합니다. 이거 바로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거룩과 성결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시고, 그래서 자, 오늘날 그 자유주의 18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생겼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요즘에 대부분 신학들이 다 자유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딱 갈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체 신학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다 19세기 후반부터 생기신 세대주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그래가지고 구약을 율법을 아주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데, 이러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말씀 외에, 구약 말씀 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의식을 추가를 많이 한 게 있어요. 그게 율법이야.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걸 예수님은 신라를 비판하고, 근데 말씀은, 구약 말씀은 절대로 율법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이걸 지켜 행해야 돼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런 말씀을, 내가 율법을 쓰자 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함이로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율법은 1.1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법이에요. 이건 지켜 행해야 되는 언약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6개의 언약, 오늘 그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개의 언약, 나오네요. 6개의 언약. 자, 첫 번째 아담 언약, 두 번째 노아의 언약, 세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네 번째 모세의 언약, 다섯 번째 다윗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렇게 6가지로 이어지는데, 이 앞에 있는 5가지가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고, 이 새 언약은 신약이죠. 그래서 신구약이 이질적인 언약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절대로 구약을 버리면 안 된다. 버리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5가지 언약 위에 세워진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 새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 자, 거기 보면 다윗 언약 나오지 않네요. 네, 아브라함의 언약만 쭉 설명되어 있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언약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언약인데, 그 왕을 다윗 위에 올리겠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 구절에 아무리 봐도 언약이라는 말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5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런 말을 합니다. 언약이 비로소 나온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없었지만은 그때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세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앞으로 다윗 같은 왕이, 진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후대 왕들이 하나님 언약이 신실했는가? 전혀 신실하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만 신실했습니다. 그 후대 왕들이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 신약 성도들이 사실상 후대 왕들입니다. 우리들도 다윗 언약에 신실해야 되는데, 신실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진짜 언제 이루어지는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진짜 이 전 세계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진리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인 계시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언약이 완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셋 이렇게 분리된 세대주의처럼 분리하는 이런 언약이 아니라 그대로 쭉 이어지는 하나의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첫째는 영접신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 하니까 딱 순종하죠. 영접신앙. 두 번째는 신뢰신앙.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장에 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라고 했으니까 그걸 딱 믿는 거예요. 신뢰신앙. 신뢰신앙. 그런다고 또 금방 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신뢰신앙. 세 번째 순종신앙.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했더니 딱 순종하죠. 순종신앙.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신앙. 그리고 인내신앙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인내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갖던 이런 우리 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이런 좋은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영접신앙, 신뢰신앙, 순종신앙, 인내신앙. 영접신앙,
신뢰신앙, 순종신앙,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에게까지 이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냐하면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제든지 언약이 깨질 수 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 저 천국까지 무사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